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 같죠?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본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책 소개로 오늘 설교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좋아하는 러시아 문호 아주 유명한 작가시죠.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려 1885년에 저술된 이 단편 소설은 톨스토이의 기독교 신앙이 아주 돋보이는 종교 문학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하나님과 천사의 이 대화로 흘러가는데요.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주신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아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소설에 대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줍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땅으로 보내거든요. 이 천사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면서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질문이에요. 질문이 궁금하죠. 궁금하면 소설을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그냥 막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요즘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엿보면요. 혹시 돈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건 아닐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돈에 대한 만족?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 욕심으로 산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로마서 4장이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특별히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답이 로마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 많은 땅, 많은 후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복도 있는데요. 그 복은 불옥적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 때문에 다시 흘러가는 복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셔서 나눠주세요. 흘려보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는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았는가? 믿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 수 있는가? 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 쉬운 질문입니다.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십니다. 꼭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무엇으로 받는가? 성경 말씀 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을 거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되는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관계, 그 의로 복을 받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관계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는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후에 그 다음에 받은 겁니다. 땅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복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복 달라고 그래요.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요. 기복주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시죠? 왜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 또는 신앙이 나의 물질적인 그 목표와 성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많이 잘 출석하는 거, 많이 기도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좋은 건데요. 그 모두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죄의 근원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원인이 됩니다. 나만 복받으면 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았는가? 21절, 22절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믿음은 쌍방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사람, 그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데요. 18절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19절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 후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기도 했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고 전수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이 믿음,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이 기록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처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믿는 우리도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난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설교 제목이죠.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믿고 죄와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끝까지 믿으며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냅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전하면서 다른 이를 살리려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산다. 사랑을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나고 사랑으로 살아내고 사랑으로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새가족이십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새가족이 아니에요.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또 후원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